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창세기 47장에 와 있고 이제 48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가 다 누구 이야기냐면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 야곱 이야기 안에 요셉 이야기가 들어있고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50장인데 성경에서 엄청 중요한 성경이죠. 근데 이 중에 반이 뭐예요? 야곱 이야기, 야곱 이야기. 야곱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부 야곱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니까 이삭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죠? 그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올려지면서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우리는 그 장면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간들을 위해 제단에 올리는 그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삭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느껴지는 이삭의 아들로 누가 태어나요? 야곱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마엘, 야곱.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로 야곱의 씨로 흘러가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야곱의 마지막에 12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단 하나들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동일하게 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해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든 감옥에 가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것 같지만 요셉의 삶 자체가 기적이고 그 기적의 정점은 바로 가해자인 형들을 풀어주고 용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모형과 함께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형을 보면서 끝나는 인생처럼 보여져요. 야곱이 창세기 이야기의 반이라 그랬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의 반인데 야곱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야곱의 시작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시작되었고 야곱의 끝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끝난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야곱은 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은 인간의 어떠함의 대명사죠. 야곱은 우리와 똑같아요. 그렇죠? 잔머리 굴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주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재산을 모으려고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몸부림치는 그 야곱, 인간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시고 베델에서 만나시고 분이엘에서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시는 이야기. 자, 이게 창세기는 구원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형과 이삭, 예수님의 모형 요셉 사이의 야곱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란 뭘까? 이런 게 아닐까?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삭으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마무리되는 그 사이에 누가 있다? 야곱이 있다. 야곱이 오늘 말씀에 147년 산다고 말합니다. 28절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여기 보면 애굽에서 몇 년 살아요? 17년.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보면 맨 처음 요셉과 함께했던 17년 있죠. 요셉과 함께했던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와 함께했던 태어나자마자의 17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 너무너무 어려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말도 못하는 상처의 삶을 사는데 그의 마지막에 아버지와 함께한 또 17년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
야곱과 요셉이 함께하는 그 17년 만이 뭐예요? 행복한 날이었어요. 17년을 거주했다. 애굽 땅의 17년이 이 뭐랄까 이 야곱의 인생의 그 수많은 상처의 세월을 씻는 듯한 그 기간이었음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우리가 27절을 읽어보면 27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실 동물에게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 다 동물에게도 주고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까지만 살면 뭐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지점이 뭐다? 다스려라. 땅을 다스려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땅을 다스림이 있어야 뭐예요? 그게 인간됨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요셉의 다스림 때문에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고센 땅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고센 땅에 보호를 받게 하시고 고센 땅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하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애굽 땅에서는 변두리입니다. 풍요의 땅이지만 변두리예요. 변두리. 변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차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끝이에요. 하나님이 왜 고센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게 하셨을까? 요셉이 왜 고센 땅에 두게 하셨을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도에 살았다면 아마 변질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400년 동안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변두리에 살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중심에 살아도 뭡니까? 항상 마이너 느낌이 있어요. 항상 변두리, 경계선.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상이 뭐예요? 낯설어요. 낯설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살면 뭔가 낯설어. 대화를 해도 뭔가 낯설어.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절여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 변두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고센 땅이 변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센 땅 다 흉년이 들어서 힘든데 고센 땅은 보호를 받았다. 뭐예요?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호를 받았다는 것. 또 하나,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흉년이 너무 세게 들어서 사람들이 다 가축을 팝니다. 먹을 걸 얻기 위해서. 근데 가축을 팔다가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어. 그래서 뭘 팔아요? 땅을 다 팔아요. 땅을 다 팔아가지고 뭡니까? 양식을 얻어요. 요셉이 창고에다가 식량을 다 저장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다 누구의 것이 돼요? 바로의 것이 돼요. 바로의 것이 돼. 사람들이 다 바로의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그런데 이게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을 20%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 현대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 가혹하고 혹독해 보이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사실 굉장히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배려해 준 겁니다. 20%밖에 안 가져간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노예가 되잖아요.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노예가 된다는 거, 종이 됐다는 건 뭐냐면 먹고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유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유인은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험악한 그 정글과 같은 그 애굽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이라고 다 부자가 아닌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디 집에 가서 노예라도 하고 종살이라도 하면 뭐요? 먹고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에 요셉이 다 뭘 삼아준 거예요? 종으로 삼아주고 노예로 삼아준 거예요. 가축 팔았어요. 땅 팔았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자, 그럼 내가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농사 져서 먹어라. 대신에 너희가 80까지 가고 나한테 20만 내. 여러분 이게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주인이랑 종이 계약을 하는데 야, 너 9 가져. 나 1만 줘. 이런 사장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계약을 해야 돼요. 이런 사장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데 계약을 맺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 9 가져. 그리고 내가 주인인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일만 해. 이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백성들에게 20만 줘. 너희 80 가져. 여러분
이게 내 건데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소장농한테 이렇게 해주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50만 50만 남겨놔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대부분 뭐예요? 80을 가져가고 20 먹고 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제 후배가 집안에서 슈퍼마켓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너 마진율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마진율이요. 죄송해요. 6% 7%예요. 그러니까 장사해서 얼마나 가져가는 거예요? 6% 7% 가져가는 거예요. 마트 같은 거 하시면. 제가 문구점도 했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문구점 몇 프로 가냐? 똑같아요. 5% 6%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해보면요. 장사에서 마진 우리가 이제 이익을 20% 가져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 월급 주고 전기세 내고 경상비 내고 다 떼내면 자기가 가져가는 거 별로 없어요. 요즘 우리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얘기 듣잖아요. 뭡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주인이 직원 월급보다 못 가져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빌딩에도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즘 그냥 내가 직장 다니는 게 낫겠다. 내가 그냥 종하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자영업자들, 사장님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이 고센 땅에 이제 그 가족들을 두고 이 애굽 땅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뭐 그냥 20%나 떼먹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거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뭔가 정말 이것이 다스림이다. 뭐예요? 권위란 이런 것이다. 힘이 있고 땅이 있고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그것으로 뭡니까? 백성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선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권력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권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목사가 얼마나 많이 목회도 똑같아요. 얼마나 크게 하냐가 사람들은 그게 권위인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권력은 권위가 아니고 돈 많다고 권위 있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높다고 권위 있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올 때 요셉처럼 우리는 권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 새벽 성도들, 그리고 여기 앞에 서 있는 임석태 목사 이런 권위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힘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까? 힘이 있다면 어떻게 저 사람 구원할까?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회복하게 할까? 돈은 어디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랬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건 사실 이 보호보다 더 놀라운 건 고센 땅의 보호의 핵심이 뭐냐면 고센 땅은 뺏기질 않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 잠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자 어제 말씀 보세요. 26절 마지막 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토지를 다 팔아가지고 양식을 얻었잖아요. 근데 제사장 거는 안 그래요. 제사장은 나라에서 다 먹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인데 땅도 안 뺏기고 양식도 있어. 이거 뭔 소리예요? 그 나라의 제사장과 동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의 제사장들은 애굽의 신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족속의 이 제사장들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예언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알죠. 이스라엘 족속은 누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요셉이 먹여 살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하나님이 주인된 족속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인 가족. 요셉이 깃발을 든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을 보면 깃발이 안 들려 있어. 아버지가 깃발을 안 들어.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족이 되지 못해. 왜? 공간에는 머물러. 집에는 있어. 그런데 깃발을 안 들어. 다른 말로 권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모습. 이 시대가 권위의 유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금 권위가 다 없습니다. 대통령 뭐 탄핵시키고 뭐 선생님들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학부형들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뭐 요즘은 뭐 지식이 많다고 권위 있습니까?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AI 뒤지면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상세한 정보가 나와요. 교수들, 의사, 뭐 법관, 여러분 권위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 교수들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사람 참 잘 가르친다. 근데 저렇게는 안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을 그냥 해요. 목사 권위 없습니다. 우리 권위를 내려놓고 권력지향적이지 않고 권위를 내려놓고 섬김의 모습으로 산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 이 시대가 권위를 권위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엄마 말이 더 세지. 이런 말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될 거야 아마. 누가 깃발을 드냐는 거예요. 무슨 깃발을 들었냐는 거예요. 다 돈 깃발만 들고 세상 깃발만 들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돌아봐야 돼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깃발을 들고 있나? 매일 교회는 어떤 깃발 아래 모이고 있는 거야. 요셉이 깃발을 들었는데 요셉은 뭐가 보여요?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27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기 보이지 않는 요셉의 다스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만 하면 뭐예요? 동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바로 애굽 땅이 훨씬 생육과 번성이 잘 되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자유입니까? 바로가 자유 아닙니까? 바로 살면 바로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자기 원대로 다 되는 세상. 다 뭘 꿈꿔요? 바로를 꿈꿔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액면가를 까놓고 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 바로 살래 요셉 살래 전부 다 바로 선택할걸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얘기하니까 요셉 하는 거지 실제는 바로가 짱이지.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요셉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 야곱이 자신의 삶을 난 험악한 삶을 살았다. 험악한 삶을 살았다. 야곱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험악한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고는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죽을 날이 가까운 야곱 곧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여러분 이런 은혜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자식을 확 높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다. 이 말에 대해 다 들었어요. 자신의 험악한 인생을 이 단어로 다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첫 번째 자기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어달라?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 자기 고향에 묻어달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나중에 이 유고를 갖다가 놔요. 여러분 조상의 묘지에 묻히고 싶다라고 말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라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7절 보세요.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가로치고 나왔죠. 에브랏은 곧 뭐다?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에 묻힌 라헬을 잊었어요, 못 잊었어요? 못 잊어요. 야, 여기 보면서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진짜 사랑했구나. 야곱은 라헬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랐던 유일한 한 사람이다. 나를 따랐던 유일한 한 사람, 라헬. 그를 잊지 못해요. 나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나한테 맡기고 여기까지 온 라헬. 그 라헬을 난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상의 묘에 묻힌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라헬 때문에. 라헬이 묻힌 곳에 나도 묻어달라. 연약한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느낌의 야곱이지만 그 야곱 안에 한 가지 있었던 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라헬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동일하게 어떤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돼요? 라헬의 사랑은 좀 에로스적이고 좀 필레아적인 우정 같은 느낌의 사랑이라면 요셉을 향한 사랑이 나와요. 요셉을 향한 사랑은 뭡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채색 옷을 입으며 그렇게 사랑했다가 인생 말년에 내가 너로 인하여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독특한 일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유언 같은 걸 하는데 요셉에게 유언을 하면서 뭐라냐면 너의 두 아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보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이후로 이스라엘 12족속의 이름에 들어가죠. 자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의 아들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여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맞아들이면 자신의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반열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요셉을 높이는 것입니다. 요셉을 높이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었어요. 예수님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12아들 중에 이 요셉을 봤더니 뭐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양자 삼으면서 나의 유산은 누구에게 간다? 요셉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 그것도 에브라임 므낫셋이라고 그래. 므낫셋 에브라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바뀌어. 내일 이제 축복하는데 순서가 바뀌거든요. 장자한테 안 하고 차자한테. 야곱도 뭐 가인과 아벨부터 계속 아벨 뭐 이렇게 쭉 계속 이 둘째가 이걸 받아내잖아요. 하나 그 축복권을. 여기도 그래요.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장자로서의 축복이에요. 하여튼 묘해. 어쨌든 이걸 가만 보면 그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에서 끝나요. 우리 생각에서는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나와요. 야곱과 함께 마치 성경에 묻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셉은 요셉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오늘 말씀해 보면 31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야곱이죠. 영적 이름이에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저는 이 부분이 확 가슴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끝은 어디서 마무리합니까? 다 침상에서 마무리합니다. 저도 나이가 이만큼 돼서 부모님들을 보시면서 마지막은 다 침상이구나. 그 침상에서 경배할 수 있으면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사는데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걸어다니고 막 의자에 앉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침상에서 뭐 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그리고 침상에서 뭐 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훈련해야 돼요.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3절 48장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언약 그대로 가감없이 복잡하지 않게 그대로 요셉에게 전수하면서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뭘까요? 생육 번성하는 거 똑같다 그랬어요. 충만한 것까지 똑같다 그랬어요. 다섯째 날 창조를 보면 동물도 그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인간에게도 그 축복을 주시는데 다른 게 뭐다? 다스림이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다스림이라는 독특성이 뭘까?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동물도 특징이라는 게 있대요. 특징. 그러니까 인간도 특징이 있잖아요. 저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 뭐 특징이 있다, 뭐 재능이 있다, 은사가 있다 이런 걸로만 말하면 사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개가 인간보다 후각이 더 발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의 코가 개보다 못해요. 우리의 눈이 저 새들보다 못한 거 아시죠? 우리의 힘이 곰보다 못해요. 돼지보다 못하고 멧돼지랑 붙으면 우리가 져요. 생육번성 충만과 특징으로 말하면 우리는 동물보다 나은 게 없어요. 성경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단 한 가지를 말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네. 골로새서 또 봐야 돼. 날마다 봐야 돼. 아멘을 안 하시네. 골로새서 다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빨리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선포하였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그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예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만이 예수의 깃발을 들 수 있어요. 예수가 있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만 예수를 들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가 다스림인데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사연이래. 사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살아온 날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역사다. 험난한 역사. 그런데 험난한 역사만을 말하지 않고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뭐예요?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이 날 만나시고 날 보호하시고 나를 생존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동물처럼 산다. 저 사람이 인간처럼 산다. 인간의 인간됨은 어디서 발견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두 번째 그 사람의 그 험한 인생 안에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은혜가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요? 끝이 좋아요. 막 그냥 벤츠에 막 그냥 아우디에 막 엄청 좋은 차 타고 달리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절벽을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달구지 끌고 무거운 짐 지고 질질 끌려가는데 이러고 막 가는데 너무 느리고 마이너 인생이고 변두리 인생이고 그런 것 같은데 흉년 만나고 고난당하는 인생 같은데 그 길을 따라가 봤더니 그 마지막이 뭐예요? 천국이더라. 하나님의 나라더라. 여기에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야곱의 인생. 요셉도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읽어내면서 이제 내일 얼마 안 남았어요. 48, 49, 50 이제 곧 끝나요. 이 창세기 마지막에 이 야곱을 보면서 저는 이 고백이 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삭에게서 태어나서 아버지 아버지를 떠나 개고생하다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요셉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다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위대한 선생님이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아들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 침상에서 경배하고 그 침상에 앉아서 아들에게 그 언약을 전수하면서 이 고센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요셉도 아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야곱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한 이 고백이 여러분 묵상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참된 인생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묻기 찬함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게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 인생 안에 험악한 세월이 있지만 우리 매일 그 모든 성도들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과 방향을 잡는 되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연약한 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매일 교회가 예수의 깃발 아래 모이는 교회, 예수가 머리가 된 교회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